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e hands have made.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핵심 강의 12번째 마지막 강의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83년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대히트를 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펄시 콜레의 그 책의 주 내용은 입신해서 5일 동안 천국을 다녀오는데 자기 집이 황금으로 지어진 맨션이었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과연 펄시 콜레가 말하는 것처럼 보석궁으로 지어진 것일까?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분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그 본향 천국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확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1장 1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제후 백보자 심판 후에 펼쳐진 신천신지는 우리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대장관이었습니다. 옛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의 새 창조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옛 창조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모습인 것을 예감합니다. 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 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는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서 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징되는 교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장차 거하게 될 하늘의 처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성 안에 거하는 성도들 자신이기도 합니다. 3, 4절에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한번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은 완성된 천국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일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은 사중적으로 확실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4절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결과, 유익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슬픔의 원천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통곡도 더 이상의 아픔은 없습니다. 이 모든 슬픔의 원천은 처음 세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신천신지에는 아무것도 근본적으로 모든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의 근원을 제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5, 6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새 창조가 단순한 갱신일까? 아니면 완전한 변혁일까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질 새 창조,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갱신의 차원을 넘어서 전혀 새로운 완전한 변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는 더 이상 악의 그림자가 눈꽃만큼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만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선포하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요한에게 이제는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하나님, 곧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함께 강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참된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66번째의 마지막 이 책을 부록이 아니라 최종적 그런 성경의 결론적인 복음으로서 우리는 이 책을 신실하게 애독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옛 질서가 끝나고 전혀 새로운 질서에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완전하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영원히 타는 불구덩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의와 사랑의 통치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선포하십니다. 이는 시작과 마침으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을 두고 이 호칭은 바로 에필로그에서 예수님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실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충성되게 따르는 자들이 받을 미래의 상급이죠. 여기서 목마른 자는 세상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목마름은 주께 충성한 신실한 종말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을 보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것은요, 9절에서 한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21장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은 신부 같더라, 신부 같더라 직유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로 직접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
곧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의 빛이 찬란하고 맑은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때문이겠죠. 그리고 12절 14절에서는 크고 높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성곽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동서남북의 12문과 12기초석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2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14만 4천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14만 4천은 어떻게 나왔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의 12,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 그리고 많은 수를 가리키는 1000, 144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여기 21장에서도 그게 증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17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강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언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곽의 크기는 성벽의 크기는 길이가 12,000 스타디언, 약 2,400km, 마일로는 1,500마일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장과 광과 고를 세제곱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크기의 성인 것입니다. 이건 실제가 아니겠죠. 이 엄청난 숫자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완전함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교회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모든 시대, 모든 성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그런 큰 성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21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한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가 나오죠. 첫 절만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12제는 자성이더라. 그 12문은 12진주,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예루살렘 성의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건축재료는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습니다. 성은 정금으로 지어졌어요. 12문은 진주로 각종 진귀한 보석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도래해야 할 천국을 왜 정금과 진주와 각종 보석으로 묘사하셨을까? 이것을 아직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겠죠. 이것은 천국의 찬란한 영광과 영구적인 가치, 그리고 최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묘사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건물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 교회라는 것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그 찬란한 영광과 그 가치, 영원한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보석의 모티프로 묘사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속적인 가치와 그 영광을 아마 이 땅에 있는 보석보다 더 잘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지상에 없기 때문에 아마 보석으로 묘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보석보다 더 진귀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한은 틀림없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거할 그 본향의 천국의 가치를 묘사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22절, 27절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 내부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미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교회, 우리 성도들, 신부라는 것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세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21장 22절이에요. 성 안에 성이 내려오는데 성전이 없어요. 실제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의 특징은 짧게 제가 4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죠. 둘째, 성 안에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찬란히 비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이 발광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밤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등불이 밤이고 낮이고 비추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어둠의 그림자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성 안에는 부정한 것이나 거짓말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 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모든 악이 척결되고 이제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후 백보자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에는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거룩한 자들만 입실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장이 주는 교훈은 1983년 펄시 콜레가 그 황금으로 지은 내가 본 천국, 그것은 어때요? 거짓으로 판명이 났고 실제로 거짓말장이었죠. 예. 그리고 성경도 그것을 백업하지 않고 있어요. 보석과 황금으로 만들어진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그런 이 세속적, 물질적 가치가 소중한 그런 천국을 여러분들이 꿈꾼다면 아마 잘못 번지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값진 보석에 빗대어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큰 코를 다치죠. 신천신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장차 우리가 머무를 영원한 천국의 표상의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실체는 누구죠? 이미 도래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주권적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요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종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대심의 그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교회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이 바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해요. 임박한 주의 강림을 목전에 두고 사는 신부답게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바로 그분의 말씀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통치에, 아니 전 성경 66권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단축하는 종말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2장 내가 속히 오리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렇게 22장은 1절은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요한계시록 21, 2장은 성경에서 미래의 천국을 가장 상세하게 아주 완벽하게 묘사한 천국장이죠. 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교회,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전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우리가 성격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22장 1절에서 이 5절까지는 21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샘 혹은 강과 관련된 그런 에스겔의 예언적 장면에 대한 성취구절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1절에서는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수정같이 맑게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에요.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2장에 성취된 이 생명수의 강은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에서 흘러나와요.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죠. 그러나 계시록 22장에서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따라서 이 강의 원천은 성전이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병렬로 배치되어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격이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의하면 생명수의 강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고 이미 요한은 다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는 또한 영생을 가리킬 수도 있죠. 결국 같은 말이죠. 만국을 회복시키는 생명, 곧 영생의 역사, 그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께서 하시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생명을 주입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종말에 성령을 통한 완전한 만국의 회복과 충만한 역사에 대한 전조일 것입니다. 이는 이미 어린 양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령님을 우리 믿는 개개인에게 보내셔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담보하시고 증거하신 것이죠. 다만 마지막 재림의 날에 오실 그분을, 완전한 성취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이 만국을 소생시키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으니, 이제 강가에 심긴 생명나무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시다. 오늘 2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여기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도 성령의 그런 풍성한 열매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서 5절에서는 천국 성도들이 누릴 그런 특권과 영광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치료된 천국 백성들이 누릴 특권과 복은, 첫째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누릴 그 본향에서는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로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쓰나미처럼 쓸어버리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통치와 충만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그 찬란한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표를 가졌다는 것은 문자가 아니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표나 짐승의 표는 문자가 아니에요. 그가 충성하는 대상에 대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를 가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표를,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별해서 묘사하는 것이에요. 다섯째, 거기에는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죄의 처참한 그 결과들, 어두운 것, 다친 것, 가로막힌 것, 속된 것, 가증한 것들이 영원히 사라졌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만 비추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시 밤이 없겠죠.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영원토록 왕노를 한다는 말은 어떠한 형태로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효력은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 안에서 충만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약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자신에 대한 옛사람이 죽고 부활을 통해 거듭난 새 생명을 붙들고 시온의 대로를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도적같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이제 6절,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시작되는 에필로그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이면서 시작인 그 요한계시록의 프롤로그 1장 1절의 서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1장 1절의 서론과 오늘 22장 6절의 에필로그는 모두 다니엘서 2장 28절과 29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도 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인용해서 요한계시록이 다니엘로부터 구약의 묵시로부터 신약의 마지막 이 종말의 그 묵시의 최종 성취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1장 서론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묵시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복을 선포했죠. 그러나 22장 결론에서는 그 계시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오늘 6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은 21, 2장의 환상과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적 진술이기도 합니다. 6절의 화자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6절의 화자는 예수님이에요. 그것은 이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한 7절의 화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6절과 7절은 카이라는 헬라어의 등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6절에 그가 마치 이것은 22장 1절에 그 어떤 천사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6, 7절이 등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고 7절의 화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6절의 화자도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진리라고 확신하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 말은 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다는 이 말은 본서를 기록한 목적을 서론 1장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결론부에서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은 다니엘서 2장에서처럼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악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다니엘에 대한 그 예언에, 다니엘의 약속의 예언에 대한 성취기도 하죠. 이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고 이제 최종 완성은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7절에서는 주님은 자신이 계시한 말씀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시겠다고 다짐하고 계세요. 이는 종말의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7가지의 복이 나오는데요. 그 7복 중에서 이제 6번째 복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6번째 복은 6복은 이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복입니다. 임박한 재림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는 주님의 참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어떻게 해요? 요한은 자신이 이 책에 있는 계시의 증인임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전체의 말씀이죠. 이것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 천사는 요한에게 자기를 경배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꾸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는 비록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을지 몰라도 그 계시는 천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기원이신 원천이신 하나님만을 우리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사는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시가 임봉되면 교회는 더 이상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반응해서 순종하거나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니엘에게 봉인하라고 했던 그 말씀은 이제는 임봉하지 않고 열린 계시록의 말씀으로 펼쳐져야 할 것을 오늘 명령하고 있어요.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계시를 기록해서 보내라는 중요한 명령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니엘서 예언의 12장의 결론과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12장 4절에서 다니엘 12장 4절에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닫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임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최후의 환난, 악한 나라들에 대한 최후의 멸망, 그리고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의 그 건립에 대한 그 비밀 내용이 담긴 그 책을 봉인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언제 이 사건들이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역사의 어느 시점에 종말이 올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이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될 것인지는 다니엘은 잘 알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종말이 아직 다니엘의 때까지 임하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다니엘은 알았을 뿐이에요. 따라서 다니엘의 책을 임봉한다는 것은 그 책의 예언이 마지막 때까지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고 성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때가 가까웠으므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요한계시록을 통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말씀은 이제 드디어 종말에 속히 일어날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했고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는 엄청난 경고와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덮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임봉을 떼시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임봉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가르치라는 이 절체절명의 이유는 무엇이에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한국과 이민 교회들은 분연히 이제 일어서야 돼요. 이미 열린 계시록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더 이상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미루거나 지체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 종말적인 그 비밀이 심판과 구원의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임봉한 채로 닫혀진 채로 임박한 재림의 복음을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각하게 한 달란트 받은 자,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계시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았던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우리는 책망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말세지 말에 임박한 시대와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이미 우리에게 마지막 땅끝까지 가서 지상 명령을 성취하라는 그 복음을, 그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계시록에 펼쳐진 종말의 복음을 여전히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교회 성장이나 엉뚱한 세속적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게으른 목사님들에 대한 심각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들어야 해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봉인이 떼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선포하기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유는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종말이라고 비아냥거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최종 복음을 가르침으로 그 주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이 땅의 지구의 종말은 끝이 올 것이라는 이 더 이상 우리가 선포하기를 지체해서는 안 될 그 완전한 성취의 복음으로서 우리는 서둘러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인들은 자신의 세속적 욕심에 취하고 더욱 강팍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계속해서 더욱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살라고 오늘 성령은 도전하고 계세요. 그리고 12절에서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차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여기서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은 주의 오심의 절정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라는 그분의 다시 오심의 그 임박성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러 오시는 그분의 최종적 오심, 강림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13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세요. 예수님은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호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이 세상을 향한 절대적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주권과 통치를 강조한 말이에요. 두 분은 피조물의 시작과 끝을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작과 끝 사이에 모든 역사의 국면을 주장하시는, 교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그런 주님 자신의 정체성을 이름으로 호칭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14절은 계시록의 마지막 7번째 복이에요. 이것은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에 대한 요청이죠. 겉옷을 깨끗하게 빠는 자들, 씻는 자들이란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는 어린 양의 피에 성도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자들이다, 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성 밖에 존재하는 이들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그런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메시아로서의 그런 메시아의 성격과 영광, 또 메시아의 권위를 통한 그런 자신의 이 계시록의 그 요한 계시록의 계시의 신적 기원을 정당하기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의 초대는 성령께서 신부를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오라는 초청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그 목마름이 있는 자, 원하는 자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이는 이사야 55장 1절을 배경으로 하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대한 초대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은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이 2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도 무엇인가를 보태거나 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해석해야 할 의무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기 전에 잘 배워야 할 책임이,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20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끝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자신이시다. 그렇게 이 계시록의 신적 기원을 설명하고 계세요. 프롤로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시 에필로그에서 샌드위치 구조로 확증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재림을 제3, 제4 천명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 주제면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고 예견했던 것이 이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책에서 성취되는 그런 중심 주제예요. 에필로그에서만도 3번 이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는 재림의 긴급성, 확실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겠다는 그런 재림의 주에, 심판의 주에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하반절에서는 요한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강림의 재천명에 대해서 요한은 아멘이라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속히 오심에 대한 응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대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마라나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요한계시록의 종결은 놀라운 축복으로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결론적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비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구속의 그 긍휼하심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 값진 은혜를 받을 대상은 차별이 없는 모든 자들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이 기도가 바로 사도 요한의 기도였어요. 이 모든 자들은 소아시아의 7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의 핵심 강의를 듣고 배우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임박한 종말의 복음을 듣고 배운 우리들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남은 자들을 우리는 모두 내포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시니 다시 오시는 주님께 대해서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은 우리 모든 지상교회가 합당한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아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외침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요한계시록 핵심 강의를 12강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대학 6대주 각 대륙에서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거의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겨자치 성경연구원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정보를 축적하시고 또 제 저서도 있으니까 계시록 이 저서도 구입하시고 또 계시록의 핵심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시고 유포해 주시는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기쁨으로 뵐 것을 약속하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ow great